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욥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버렸더라면, 남자 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그날이 어두움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예 그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어둠과 사망이 그늘이 그 날을 제 것이라 하여 검은 구름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낮을 어두움으로 덮어서 그 날을 공포 속에 몰아 넣었더라면, 그 밤도 흑암에 사로잡혔더라면, 그 밤이 아예 날 수와 달 수에도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이 아무도 잉태하지 못하는 밤이었더라면, 아무도 기쁨의 소리를 낼 수 없는 밤이었더라면, 주문을 외워서 바다를 저주하는 자들이, 리워야단도 길들일 수 있는 마력을 가진 자들이 그날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는 새벽별들도 빛을 잃어서 그 날이 밝기를 기다려도 밝지 않고 동트는 것도 볼 수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아야 하는 건데.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욥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으뜸가는 갑부였습니다. 그 신앙은 흠이 없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했던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그는 10명의 자녀를 둔 다복한 가정이며 신앙적으로도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들의 믿음까지 잘 살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곱지 않게 보던 사탄은 이렇게 욥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까닭은 하나님이 잘 돌보고 그렇게 많은 복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냐고 고소를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사탄은 욥의 그 많은 재산과 그 자녀를 일거에 거두어 가버리고 맙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내로부터 조롱을 받기도 하고 또 자신의 몸마저 병들게 됩니다. 여러분, 욥의 훌륭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으며 죄를 짓지도 아니했으며 도리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내의 비웃음을 사면서 차라리 그 하나님, 당신이 그처럼 좋아하고 믿은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비웃음을 당할 정도로 처참하게 됐지만 그는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말했었지요. 욥기 2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그 처지는 얼마나 처참했던지 온 몸이 악성 종기로 병이 들어서 옹기 조각으로 득득 긁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신세가 됐고, 이 소식을 들은 세 친구가 찾아와서 보았지만 너무나도 처참해서 그가 욥인 줄을 알아보지도 못했으며 아무 말도 그에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할 말을 잃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많은 설교가들이 이 욥기를 설교하면서 욥기 1장과 2장은 잘 설교합니다. 거기까지만 설교를 하고 욥은 이렇게 신앙이 좋았습니다 하고 뚝 띄어서, 그래서 그 신앙을 지켰으므로 욥은 배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고 욥기를 강해하든지 설교하든지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욥처럼 우리도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욥처럼 믿음을 잘 지켜서 복을 받으세요. 이것이 대부분의 설교가들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분명 욥기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1장부터 무려 42장까지 이르는 아주 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을 뚝 뛰어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 설교가들이 중간을 그렇게 뛰어넘을까? 바로 이 중간은 욥의 모습이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만은 없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기록이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이 아무리 귀한 신앙인이었지만 그에게도 인간적인 고뇌에 찬 시간, 아픔에 찬 시간, 흔들리는 시간들이 있었고 이 시간을 겪어내서 그 믿음을 지켰다. 도리어 이것이 훌륭한 면이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일에도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영적 싸움을 당당하게 싸워서 승리한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생명을 걸고 순교했던 순교자라도 목숨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두려움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들도 고문하면 아프고 채찍에 때리면 고통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영적 싸움이 너무나도 힘들고 순교자들도 똑같이 힘쓰고 애쓰고 고통의 날, 눈물의 날, 괴로움의 날, 시련의 날, 신음의 날이 계속된 것이에요. 그래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자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하,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서 온갖 갈등을 다 겪었다는 그 속에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했다는 고백이 있어요. 어디 사도 바울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고통도 느끼지 않고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 않은 채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사명에서 많은 갈등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 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라는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것도 3번씩이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갈등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얼만큼이냐? 누가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있죠.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떨어질 지경으로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하셨어요. 또 마지막은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어찌하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이 예수님의 인성인 아픔과 괴로움을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를 은혜로 해석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신성만 있어서 괴롭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고 공포에 휩싸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십자가는 너무 쉬운 거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걸 무슨 예수님의 은혜라고 말할 것도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식도 하셨기 때문에 그의 고통과 괴로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용서하신 그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 속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음에 우리는 그것이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순간 재산 다 잃고요, 생태 같은 자식 다 잃고요, 건강마저 잃어서 죽음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그 속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에 대해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아니 그 목사님이 돼가지고, 아니 그 장로님이 돼가지고 그 정도 희생할 수 없어요? 그 정도 참을성이 없어요? 그 정도 헌신 각오도 못했습니까? 뭐 이 정도는 목사나 장로는 용서할 줄 알아야지. 신앙을 지키고 순교한 분도 계신데 뭐 이걸 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십니까? 너무 그렇게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성자라고 불리울 정도로 존경을 받았던 안경훈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남들이 나를 성자라고 하는데 그 소리 때문에 내가 죽을 뻔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자라고 하는데 성자로 그렇게 산다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을 뻔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힘든 자리였겠습니까? 저도 자주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목사할 만큼 무슨 천사와 같은 착한 사람도 아니고 무슨 선한 사람도 아닌데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존경받는 우리나라의 많은 목사님들이 인간적 갈등이나 고통이나 고뇌 없이 그러한 훌륭한 목회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존경받으려고 이준 인격을 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존경받을 만큼 산다고 하는 건 내적인 갈등은 엄청난 것입니다. 수도사처럼 수도하는 그런 마음처럼 굉장히 힘겨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신앙마저 흔들리면 믿음 좋은 사람도 절망에 빠지는가? 우리도 그들도 우리처럼 그렇게 흔들리는가? 그럴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욥의 대답이 지금 드린 말씀이에요. 아무리 투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어떤 불행을 만날 때에는 어쩔 수 없는 갈등을 겪고 절망의 구렁텅이 한동안 캄캄한 골짜기 속에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욥과 같은 사람도 그랬어요. 이게 솔직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극찬합니다. 그러나 욥기에서는 욥이 얼마나 나약한 인간임을 성경을 통해 잘 말해주고 있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시험에 들고 흔들릴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고난 속에 있는 다른 이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며 그리고 욥이 흔들리는 가운데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지혜를 얻게 되며 우리의 신앙에 큰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얼만큼 그가 괴로워했는가 오늘 본문을 다시 가보면 욥은 자기 생일마저 저주하며 울부짖었어요.
아니 의인인데요. 하나님이 칭찬한 믿음의 사람인데요. 아니 그도 그랬어요. 오늘 3장 1절 말씀에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설교가들이 욥은 그냥 믿음이 좋았고 복받았다. 그리고는 욥이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욥기 2장까지 보고 뚝 뛰어서 마지막을 보면서 2배나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끝을 맺지만 욥은 엄청난 고통과 갈등의 과정을 겪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욥과 같은 의인도 힘겨워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같은 약한 존재야 얼마나 많은 갈등과 시련과 그리고 많은 아픔 속에서 견뎌내야만 하는 것입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태어난 날이 차라리 사라져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그날이 어두움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예 그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어두움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제 것이라 하여 검은 구름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낮을 어두움으로 덮어서 그날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더라면 그 밤도 흑암에 사로잡혔더라면 그 밤에 아예 날수와 달수에도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이 아무도 잉태하지 못하는 밤이었더라면 아무도 기쁨의 소리를 낼 수 없는 밤이었더라면 주문을 외워서 바다를 저주하는 자들이 리워야단을 길들일 수 있는 마력을 가진 자들이 그날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도 빛을 잃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려도 밝지 않고 동트는 것도 볼 수 없었더라면 좋았을걸.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아야 하는 건데 얼마나 절절히 괴로워하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물론 이런 고통이 왔다고 해서 갈등하는 것이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욥 같은 훌륭한 의인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님도 그 많은 사명의 길을 감에 있어서 그렇게 힘겨워했고 괴로워했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힘겨우시죠? 코로나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힘겹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갈등을 겪는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욥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힘겨워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겪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갈등 속에서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이 훌륭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힘겹고 아프지만 괴롭지만 다 하나님도 이해하시거든요. 그 갈등을 그 괴로움을. 그러나 그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끝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한 세상 살면서 산다는 것도 힘겹지만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갈등과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도 욥처럼 기어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힘겹죠. 또 마음에 수많은 갈등을 겪죠.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다 그런 갈등의 과정을 겪어서 믿음을 이제 쌓아가게 되고 종래에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 갈등 속에서 신앙을 지키시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